우리가 어저께 새벽부터 해서 도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도표가 히브리서 3장 7절 이후 4장 5장 6장 뿐만 아니라 11장과 12장 이후 전체를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도표가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모세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출애굽 1세대라고 불렀고, 그들은 애굽에서 태어났고 홍해를 건넜고 그러나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인도를 받는 사람,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는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났고 요단을 건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았던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았지만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는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중에 받았지만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킴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성취되었죠.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을 가지고 또 성경을 받았고 성전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선지자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구약에 언급된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우리라 할지라도 유대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나중에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과 달리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우리가 오늘 새벽에 살펴봤는데 어디였나요? 은혜의 보좌예요.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만 얻을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어야지만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면, 땅을 빼앗기면 함께 안식도 빼앗기는 일시적인 안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에요.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새벽에 살펴봤어요. 그 은혜의 보좌의 다른 이름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언약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9장, 10장,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히브리서의 가장 절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그걸 저희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은혜의 보좌가 뭔가, 이것은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이에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강림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시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시내산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러면 이 언약은 약속인가요? 아니요. 이 언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구약 성경 39권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기초 가운데 하나고 열쇠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이후로 이 언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도대체 언약은 뭔가? 하나님이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 약속하셨나?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나?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언약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쉽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17권의 선지서를 통해서 이 시내산 언약을 회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야, 너네 기억나냐? 내가 너희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우리 신혼의 사랑, 너네 그거 기억나냐?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신혼의 사랑, 즉 결혼과 동일시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단지 축복했다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호세아 선지자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신약에서도 이 관계를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언약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유로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언약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결혼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의 백성이 언약,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혼했을 때가 이때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대답해요. 저는 뭐 이제 결혼한 지 20년 차밖에 되지 않아서 뭐 신혼이지만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요. 이때가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 저 여자 만나봐도 돼요, 안 돼요? 에? 다시 대답하세요.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 저 여자 만나도 돼요, 안 돼요? 너무 크게 말씀. 되죠, 당연히 되죠. 어떻게 다 첫사랑이랑 결혼했어요? 이 남자 저 여자 만나봐도 되죠.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는요, 그건 안 돼요. 여러분, 굳이 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이 세상의 법정에서도 그것은 바르지 않다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결혼했을 때가 바로 이때예요. 언약을 맺기 전에 우상 숭배가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우상 숭배는 죄인데 언약을 맺기 전에도 죄일까? 자, 언약을 맺기 전, 결혼하기 전에 우상 숭배가 죄일까요, 아닐까요? 잘 들으세요. 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책망하실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 항상 하나님이 죄를 언급하시면은 일반적인 죄를 언급하세요. 음란함, 욕심, 살인, 질투 같은 일반적인 죄를 항상 언급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이후부터 말라기까지 항상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언급하시면은 빼놓지 않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왜냐하면은 언약을 맺었으니까, 결혼했으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제가 결혼한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면 제가 진짜 나쁜 사람이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가 제 아내에게, 결혼한 제 아내에게, 다른 여자가 아니라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면 나쁜 사람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보, 이제 나만 사랑해. 다른 남자 사랑하지 말고 나만 사랑해. 나만 밥해줘. 나만 사랑해줘. 나 더 사랑해줘. 라고 말하면 제가 굉장히 꼰대죠. 아주 나쁜 사람이죠.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면, 결혼을 했다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해서 너 이제 나만 사랑해 라고 요구하셔도 되나요, 안 되나요? 되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일에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이제 결혼했으니까 나만 사랑해줘 라고 말하자 바로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오셔서 아이고 요즘 남편이 당신한테 자기만 사랑하라고 말한다며? 세상에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다 사랑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구 편 들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대는 뭐냐면요, 기독교는 너무해.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래. 왜 그 말에 놀아나세요? 왜 그 말에 위축되세요? 결혼을 했다면, 언약을 맺었다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실 수가 있어요. 너 이제 나만 사랑해, 나만 바라봐, 나만 예배해 라고 마땅히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 언약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이제 나 사랑해줘 라고 요구할 수 있다면 제 아내가 저를 향해서 요구할, 똑같이 여보 당신도 나 사랑해 주세요, 다른 여자 사랑하지 말고 나만 사랑해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잘 보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권리를 가지세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권리. 그래서 이스라엘은 의무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향해서 권리를 갖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 당신 사랑할 테니까 모든 신 가운데 오직 당신만 섬길 테니까, 당신만 예배할 테니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의무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정에 노론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뭉든 것은 뭐냐면은 언약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우리와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시오.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이 땅을 고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웠죠. 지금도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언약 가운데 땅을 고치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 기억나세요? 여러분, 고쳐달라고 감정으로 호소한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기도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의 백성이 첫 번째 악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악을 떠나지도 않아요. 겸비하지도 않아요. 주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고쳐달래요? 절대 듣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도를 아는 사람은 그냥 막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해요. 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기가 막힌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이 중보기도는 그냥 감정에 호소하는, 그냥 주문 외우듯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역사는 힘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오늘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서 여기까지만 하겠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어요. 다시 말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도 20년 전에, 저는 이제 올해가 20년 차였거든요. 딱 20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모교에서 결혼했거든요. 결혼 서약을 했었어요. 여러분도 하셨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세요? 왜 대답이 그러세요? 이거 제 결혼 서약서예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단 하루도 이걸 빼먹지 않았습니다. 제 성경책에 껴갖고 다니면서 저는 가끔씩 봤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사람한테 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한테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자매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으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일평생 이 사람 사랑할 겁니다 라고 힘들 때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그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막 거의 20년 동안. 근데 아무튼 이게 결혼서약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을 했어요. 이런 언약의 문서예요. 이런 언약의 문서를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만들죠. 그러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을 할 때, 언약을 할 때 언약 문서를 만들었다면 그 언약 문서는 뭘까요? 십계명. 맞아요.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돌판에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나요? 하나님이 기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언약 문서는 우리가 문서, 종이가 아니라 시내산 언약에서의 언약 문서는 돌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기록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가 풀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셔야지만 그 언약의 문서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결혼할 때 우리가 언약의 문서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에 언약 문서를 만드셨어요. 종이가 아니라 돌판에. 그것이 바로 십계명, 언약 문서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신실하지 못한 남편도 지난 20년 동안 이것을 단 하루도 제 몸에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저는 목사니까 성경책 가지고 다니거든요. 제 성경책 고르는 사이즈 기준은 이거예요. 저는 진짜 이건 항상이에요. 여러분, 신실하지 못한 저도 이 종이 쪼가리를 귀하게 여겼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문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세요. 야야, 이 언약의 문서, 너랑 나랑 언약을 맺었던, 결혼을 한 증서, 이 언약의 문서를 보관할 궤를 하나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언약궤는 모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색깔이 중요하지 않아요.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언약궤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언약의 문서를 가지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품고 있는 나무 상자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재료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아요. 색깔이 중요하지 않아요. 언약궤의 가장 중요한 뜻은, 의미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언약의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돼요. 그게 언약궤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는 아무데나 놓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궤가 놓이는 곳은 어디가 되죠? 지성소가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세요. 언약궤가 놓이는 곳은 지성소가 됩니다. 자, 제가 질문하니까 대답해 보세요. 지성소를 먼저 만들고 언약궤를 두나요? 아니면 언약궤가 놓여진 곳은 다 지성소가 되나요? 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지성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두나요? 아니면 언약궤가 놓여진 곳은 다 지성소가 되냐는 것이에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지성소를, 보세요. 구름이 떠올라요? 그러면 언약궤를 매요. 그래서 가요. 구름이 멈춰요. 그러면 언약궤를 내려놔요. 이해되셨죠? 그럼 지성소를 먼저 만들고 거기다 두는 거예요? 아니면 언약궤가 멈추면 거기에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지성소를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놓여지는 곳이 지성소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언약궤를 좀 더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언약궤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여러 종류의 모양이 나옵니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측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와 미드라시와 미시나라는 유대인 랍비 주석서를 이용해서 추측해서 그릴 뿐이에요. 네모난 상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봉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게 언약궤예요. 그리고 이 뚜껑, 이것을 부르는 이름은 속죄소. 혹시 우리가 어저께 저녁에 나눴나요? 오늘 새벽에 나눴죠? 그 피를 뿌리는 곳이요. 그게 바로 여기예요. 속죄소, 혹은 다른 이름으로는 시은좌입니다. 이 뚜껑 부분.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언약궤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언약궤 뚜껑 위에 뭐가 있냐면은 그룹이 있습니다. 이게 날개를, 비둘기처럼 날개를 이렇게 쭉 펴가지고 언약궤를 덮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룹이에요. 그룹, 천사. 이것이 언약궤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은 잘 몰라요.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 이 언약궤를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아주 특별한 이름으로.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언약궤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하나님의 엉덩이가 두 그룹의 날개를 깔고 앉는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엉덩이가 이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보시면 대부분 그룹의 날개가 이렇게 일직선인 게 많아요. 유대인들이 그린 것은요. 왜요? 하나님의 엉덩이가 두 그룹의 날개를 깔고 앉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룹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지만 제가 공부했던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신학자들은 이 그룹의 날개를 그릴 때 이렇게 끝을 올려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모양은 다 사상이 들어간 거라고요. 유대인들은 절대 이렇게 안 만듭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어요. 잘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엉덩이가 그룹의 날개를 깔고 앉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요 발 밑, 여기가 여호와의 발이 놓여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의 발등상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의 발등상이 나오죠. 그 발등상이 바로 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언약궤를 언약궤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 보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그 헤세드는
번역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되냐면은 은혜라고 번역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부르는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은 은혜의 보좌예요. 잠깐만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상, 이거 밑줄 그어놓으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신 분이 아니라면은 절대 모릅니다. 역대상 28장. 역대상 구약성경 651쪽쯤에 있고요. 역대상 28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 28장 2절.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이 다음이에요.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그죠? 여호와의 언약궤 곧 뭔가요?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말한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발이 여기 놓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여호와의 보좌 혹은 은혜의 보좌, 여호와의 발등상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셨죠? 하나만 더 해요. 시편 99편.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시편 99편. (99편을) 펴주시면 저 잠깐 보세요. 이게 언약궤로 말씀을 드렸죠? 이 언약궤 위에 날개를 핀 것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 두 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룹이에요. 그룹. 아셨죠? 자, 본문 보세요. 99편 1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어디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요. 근데 이 언약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공중에 둥둥 떠다니시는 거, 천사들이 귀신처럼이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어디에 임하신다고 믿냐면요, 그룹의 날개 사이, 그룹의 사이 여기, 즉 언약궤에 임하신다고 믿습니다. 5절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 발등상은 어디를 의미하나요? 언약궤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만 더요. 시편 132편. 굉장히 많아요. 시편 132편 7절. 시편 132편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 그러니까 즉 지성소죠,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발등상은 어딘가요?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구약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언약궤예요. 자, 정리할게요. 유대인들은 이 언약궤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의 보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까 다른 말로 대체했어요. 그게 뭔가요? 그게 은혜의 보좌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한 것은 언약궤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자, 보세요. 제가 지웠네요. 언약의 문서를 언약궤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놓여지는 곳은 다 지성소가 되는 것이에요. 이 개념을 꼭 가지세요. 구름이 떠올라요? 그러면 언약궤를 얼른 제사장이 들쳐매죠. 그리고 따라가요. 구름이 멈춰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내려놔요. 내려놓으려고 봤더니 불과 30분 전만 해도 여기서 음란하게 예배드리던 곳이에요. 아주 음란하게. 근데 거기서 구름이 멈췄어요.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불과 30분 전이라 할지라도, 30분 전에 음란하게 예배드렸던 장소라 할지라도 언약궤가 놓여지는 순간 그 장소는 뭐가 되나요? 지성소가 돼요. 자, 두 번째, 지난 1년 동안 여기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여기에요. 지난 1년 동안.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성소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죠.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가장 거룩한 곳. 근데 구름이 떠올라서 갔어요. 언약궤도 갔어요. 지난 1년 동안 비록 여기가 지성소였지만 구름도 갔고 언약궤도 갔어요. 질문이에요. 한 번 지성소는 영원한 지성소인가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요? 구름도 없고 언약궤도 없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나요? 아무 땅도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아무 땅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곳을 지성소로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언약궤예요. 그 곳이
아무리 음란하고 아무리 더럽고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다 할지라도 언약궤가 놓여지는 순간 그것은 지성소로 바뀝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언약궤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요.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가나안 땅에서 얻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은혜의 보좌, 언약궤 앞에서 얻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이제 30분이면 다 끝나니까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 모이세요. 제가 할 말 있으니까. 어디로 가실래요? 지금 우리가 언약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때 언약궤를 잃어버렸어요. 지금도 못 찾았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언약궤에서 얻는다면서요. 근데 언약궤는 잃어버렸잖아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너뜨렸을 때에 그때 언약궤는 사라졌어요. 지금도 못 찾았습니다. 절대 못 찾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뭐 찾았다 그래요. 어디 동굴, 다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야지만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히브리서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질문을 하셨어야 돼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언약궤 앞에서 얻는다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서 얻는다는데, 아니 언약궤는 사라졌잖냐, 잃어버렸잖냐. 그러면 도대체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기 위해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 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오셨죠? 자,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주전 586년을 기준으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이 무너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때를 기준으로 예언의 말씀이 바뀌어져요.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호세야 같은 말씀과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예언의 말씀의 성격이 완전 확 바뀌어요.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입니다. 우리가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이 중에 하나만 살펴볼게요. 그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을 다 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 10장에서 예레미야서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을 펴시고 저를 보셔야 돼요. 자, 이제 풀 준비 되셨어요? 잘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잠깐만 볼게요. 31장 31절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어떤 언약을 맺으시나요? 새 언약을 맺으신대요.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거죠? 옛 언약은 뭐예요?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대요. 그런데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 언약은 뭐예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에요. 자, 저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새 언약을 맺을 거야.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이랑 달라. 너희들 옛 언약이 뭔지 알잖아. 내가 너희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그 언약, 그것과는 달라.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은 신의 언약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실 건데 신의 산 언약과는 완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산 언약을 알아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에 문서를 만들었어요.
그 언약의 문서는 어디다 기록했나요? 돌판. 잘 들으셔야 돼요.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이 돌판에 기록하셨죠? 자, 누가 기록했나요? 하나님이요. 사람이 기록하면 효력이 없어요. 언약의 문서를요, 가지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품고 있는 나무 상자, 궤가 뭐가 되나요? 언약궤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언약의 문서를 가지고 있는 언약궤가 놓여지는 곳은 다 뭐가 되나요? 지성소가 돼요. 이거 쉽죠? 이거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해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새 언약 맺을 거야. 근데 새 언약은 이거랑 달라,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쉬워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천천히 읽을 테니까 오늘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깨졌어요. 그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 깨졌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대요. 그 새 언약의 특징은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저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언약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어요. 어디예요? 돌판이 문서예요. 그 돌판인 하나님이 기록하신 문서를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나무 상자가 언약궤가 되고, 그 언약궤가 놓여지는 것은 다 지성소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그의 백성이에요. 똑같이 언약의 문서를 만듭니다. 시내산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돌판에 기록하셨어요.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디에 기록하시나요? 그렇죠,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자, 누가 기록하시나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똑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이거예요. 돌판이냐 나무입니다. 자,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이 돌판에 기록하셨던 그 언약의 문서를 가지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나무 상자가 언약궤라면, 새 언약에서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기록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뭐가 되나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언약의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요? 언약궤라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뭐가 되나요? 언약궤가 된다고요. 사람이 언약궤가 된다고요. 사람이. 그러나 모든 사람이 언약궤가 되지 않습니다. 조건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록하신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의 말을 빌린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빌린다면 성령께서 인치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인치신 마음이 내게 있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마음이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뭐가 되나요? 내가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내가 언약궤, 내가. 이해되셨어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언약궤가 놓여지는 것은 다 뭐가 된다고요? 지성소가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성령께서 인을 치셨나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마음이 있나요? 그러면은 대답해 보세요. 지금 이 공간에 언약궤가 몇 개 있을까요? 그 개념을 이해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공간에 언약궤 몇 개 있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그건 나는 모르는데 난 교회 모태신앙이야.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직분. 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모태신앙, 장로, 권사, 어떤 타입을 다 소용없습니다. 성령이 인을 치셨다면.
그 마음이 있다면 내가 언약궤가 되는 것이에요. 되셨죠? 내가 언약궤라면 대답해 보세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은 뭐가 될까요? 지성소가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예수님이 계시고 믿음이 있어요? 성령께서 인을 치셨어요? 오늘 이제 20분이면 예배 다 끝나요. 예배를 마치고 내가 언약궤라면 내 집에 들어갈 때에 내 집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가는 순간 내 집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내일 학교를 가요. 학생들 대답해 보세요. 학교 가요. 나는 중학생이, 난 초등학생이, 난 고등학생이,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중학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언약궤가 돼요. 그러면 내가 언약궤로서 내가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그 학교는 뭐가 되나요? 지성소가 되죠. 직장은요? 지성소가 되죠. 어디든지.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정, 학교, 직장. 자, 교회, 가정, 학교, 직장. 이 네 곳 가운데 가장 거룩한 지성소는 어딜까요? 교회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다시요. 교회, 가정, 학교, 직장. 이 네 곳 가운데 가장 거룩한 지성소는 어딜까요? 다 똑같죠? 다 똑같죠? 교회만 거룩한 지성소가 아니라 교회, 가정, 직장, 학교 다 똑같은 지성소죠.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모습이나 가정에서의 모습이 달라지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교회에서 음란한 짓을 합니까? 여러분, 누가 교회에서 간음합니까? 이 강대상에서 절대 못합니다. 내가 언약궤라서 내 집이 지성소가 된다면 교회에서의 하는 것과 똑같이 집에서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를 가든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혼자 내가 출장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언약궤라면 거기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지성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나의 삶은 변화되면 안 됩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내가 언약궤라면 언약궤가 놓여진 곳은 다 지성소가 돼. 싫어. 나는 지성소 싫어. 난 지성소 벗어날 거야. 그래서 발을 떼겠죠. 하나, 둘, 셋. 이런 순간, 내 발이 멈추는 순간 내가 언약궤라면 거기는 뭐가 되나요? 싫어. 나 10번 뗄 거야. 10번 뗐어요. 내 발이 떨어지는 순간 거기는 뭐가 되나요?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일평생 지성소 안에 살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이해하시겠어요? 다윗도 이 영광을 못 받았어요. 모세, 그 누구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내가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저희가 응용해 볼까요? 저것은 지성소가 아니야, 저기는 지성소가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거기에는 무엇이 없기 때문일까요?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언약궤는 뭔데요? 사람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성령께서 인치신 사람,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요, 내가 그것을 지성소로 만들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아주 쉬운데. 잘 보세요. 이거 다시 설명드려요. 잘 보세요. 저기는 지성소가 아니야, 그렇게 말한 이유는 언약궤, 우리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그 장소를 지성소로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가면 되죠. 그거를 선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교는 일이 아닙니다. 그 땅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들 자꾸 사역 보고 요구하지 마세요. 사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그 자체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변화되는 것이라고요. 제가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시간 없지만, 구미에 한 장로교 교단에서 갑자기 저를 꽤 된 이야기예요. 주일날 초청했어요. 구약개관 해달라고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래요? 주일날이요? 시간은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요. 그러면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리세요? 그냥 오세요. 전 이단인 줄 알았어요.
아니, 고신측 교단이 고신측. 그러니까 정말 보수 중에 보수 아닙니까? 이게 말이 돼 갔더니요, 목사님이 설명하세요. 오늘 우리 주일 예배는 5시부터 9시부터 5시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커요. 부채꼴 모양인데요, 1층 2층으로 주일학교부터 어른까지 다 모아놓으셨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는 특별하게 드립니다.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우리 예배 드리고 성가대 다 있었어요. 그리고 내려가게 한 다음에 제가 올라와서 9시부터 5시까지 강의했어요. 야,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그렇게 하다가 제가 예레미야 썼을 때 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지성소 만들고 싶은 장소가 있으세요? 여러분에게도 지성소로 만들고 싶은 장소가 있으세요?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학교가 됐든 어느 공간이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 지성소 만들고 싶은 장소가 있으세요?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중에 지성소를 만들고 싶은 장소가 있으십니까? 제가 질문했더니요, 제 왼편에 있던 한 초등학교, 모르겠어요, 한 3학년 됐을까 4학년 됐을까 4학년 5학년 됐을까, 그 어린애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근데 이 개념이요, 어려워요. 이게 쉬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잘 몰고 갔거든요. 근데 얘가 이상한 얘기하면 분위기가 깨지잖아요. 제가 몸을 틀었어요. 안 불려. 여러분 없으십니까? 근데 얘가 저요. 지금까지 분위기 잘 잡았는데 얘가 넌 어디? 제가 짜증나게 물었대. 넌 어디? 근데 그 아이가 대답하는데 제가 창피했어요. 잘 들으세요. 싫어합니다. 초등학생이 이렇게 대답해요. 예, 목사님, 저는 저희 초등학교 뒷골목을 지성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얘 이거 진짜 이해했다. 이거 정확히 이해했다. 이 진리를.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야야, 너는 왜 너의 초등학교 뒷골목을 지성소 만들고 싶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모르겠는데요, 저희 초등학교 뒷골목에 이상하게 학교 가지 않는 중학교, 고등학교 누나랑 형들이 있어요. 근데 그 형들이 검은 비닐봉지를 뭘 자꾸 맡아요. 아마 본드 맞나 봐요. 옛날 이야기예요. 본드 맞나 봐요. 그래서 애들 때려요. 돈을 뺏어요. 그러고서 음란한 짓을 해요. 어린애가 봐도 거기는 더러운 땅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바르지 않은 땅.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저희 초등학교 뒷골목을 지성소로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가 초등학교 뒷골목을 지성소 만들기 위해 뭐 해야 되나요? 가야 돼요. 근데 그 아이 아버지가 저를 째려보고 계셨어요. 그 아이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야야, 근데 네가 가야 되는 건데, 예, 전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겁이 나든지.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요, 예배 중간에 데리고 앞으로 나와서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다 나오게 해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보냈어요. 그 다음 해에 제가 사교에 갔어요.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았겠습니까? 제가 당회장실 갔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근데 혹시 그 작년에 그 초등학생은 살았나요? 걔요? 걔 말입니까? 갑자기 인터폰을 들더라고요. 살아있나? 목사님, 걔 있지 않습니까? 오게 하십시오. 살아있어요. 근데 문제는 휠체어를 타고 들어올 건가, 목발을 잡고 들어올 건가, 그게 제가 걱정이죠. 근데 문을 딱 열더니요, 뚜벅뚜벅 걸어오더라고요. 제가 일어서 아이고 살았구나 안아줬다고요. 근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니? 어떻게 됐니? 목사님,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 근데 네가 어떻게 했어? 목사님, 저 매일 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안 무서웠어? 아니, 무서웠죠. 근데 안 때리든, 목사님, 어떻게 안 맞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초등학생이. 아유, 엄청 맞았어요. 근데 저 계속 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골목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지성소 만들고 싶은 장소가 있으세요? 부산에서? 여러분, 언제까지 사단에게 내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 음란함, 욕심, 내 직장, 내 학교, 어떤 영역, 절대로 가정은 사단에게 뺏기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가정에서 음란한 짓을 하고 죄를 범하고 그 욕심을 가르칩니까?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을, 거짓을. 아니요, 여러분, 지성소가 되게 하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나눴던 네로박해랑 이제 연결시키셔야 돼요. 이 히브리서가 전해졌던 처음 읽는 사람들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산속에 있습니다.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맹수가 지금 날 향해서 달려오고 있어요.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기록됐어요. 내가 지금 맹수 앞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산속에 숨어 있어요. 어디를 가야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디를 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언약궤 돼서 지금 내가 있는 바로 그것이 지성소가 되는 것이에요. 감옥이랄지라도, 깊은 산속이랄지라도, 로마 군병 앞이랄지라도, 맹수의 날카로운 이빨이랄지라도, 내 몸이 묶여 여러분 불에 타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아프겠죠? 아니요. 고통이 100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지성소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은 말이 되고 2억이 되는 것이에요. 그 고통을 넉넉히 이길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말하죠. 그때 어떻게 참을 수 있어? 그건 모릅니다. 글쎄 말이야, 기쁨이 넘쳤어.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로마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건 뭐냐면은 정말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불에 타서 죽어가면서 웃었어요. 맹수와 싸워 처참히 목이 잘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나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줄 아세요? 고통은 천이지만, 아니 만이지만 내가 언약궤가 되어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지성소가 됐을 때 하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 고통을 이기고도 남을 그 기쁨, 소망, 환희, 승리가 내 순간에 한 번에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이루게 할까요?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은 두 종류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내 자녀의 질병 가운데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통을 이기고도 남을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순간 하늘의 기쁨이 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승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아이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그냥 견디는 거야. 죽으면 다 끝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그 가슴 벅찬 소망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그 비결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 버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 붙잡으신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 지성소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치실까요? 우리 찬송가로 찬양하시죠. 우리가 지금 고백했던, 나눴던 이 진리가 그대로 담겨있는 귀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햇빛 멀리 뵈던 하늘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다시 한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야 궁궐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할렐루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우리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먼저 감사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에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내 자녀 가운데, 내 남편 가운데, 내 아내 가운데, 내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기쁨과 환희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간구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